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출판사는 문예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임스 앨런,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러나 정작 작가 자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가 1864년 영국의 레스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정도이다. 아버지의 파산과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던 앨런은 3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공허한 삶의 회의를 느낀 그는 영국 남서부 해안의 작은 마을 일프라콤으로 이사한 뒤 사색의 삶을 추구한다. 그곳에서 그는 정신적인 스승인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따라 자발적인 빈곤, 영적인 자기 수련,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사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10년 동안 고요하고 사색적인 나날을 보내며 약간의 인세로 생활을 꾸려가던 앨런은 48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결코 원인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원인과 그 본성이 다르지 않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정의의 실현은 지연되지 않는다. 완벽한 공정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적이며 하나의 완벽한 전체를 이룬다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잔인한 생각이나 잔인한 행위를 바로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는 그런 생각과 행위를 하기 직전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조금 더 타락하고 조금 더 불행해진 것이다. 그런 생각과 행위가 많이 이어지면 잔인하고 비참한 인간이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 적용된다. 친절한 생각과 친절한 행위를 하면 즉각적인 고결함과 행복이 뒤따른다. 그런 생각과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며 그런 생각과 행위를 많이 하면 위대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난다. 이처럼 한 개인의 행동은 완벽한 인과 법칙에 따라 그 개인의 장점과 단점, 행복과 불행을 낳는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행하기 마련이며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거나 비참해진다. 만일 당신이 혼란스럽거나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비참하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된다. 다름 아닌 바로 거기에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의지를 단련하는 7가지 규칙. 1. 나쁜 습관들을 근절하라. 2.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라. 3. 지금 이 순간의 의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4. 그 무엇이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열정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5. 규칙에 따라 살아라. 6. 혀를 제어하라. 7. 마음을 제어하라. 이 규칙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모든 비상 상황을 당당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목적의식과 의지력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나쁜 습관들과 결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의지가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의지력을 키울 수 없다. 나쁜 습관들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쾌락에 굴복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양을 회피하고 자기 몫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으면서 의지력을 획득하기 위해 비법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이 이미 소유한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쁜 습관들을 극복함으로써 커진 의지력은 좋은 습관들을 시작하게 해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적극적이고 정력적이어야 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좋은 습관의 형성이라는 두 번째 규칙을 완전히 익힌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의 음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세 번째 규칙을 지키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철저함은 의지를 키움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단계다. 대충 하는 일은 나약함의 징후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 매번 일을 접할 때마다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단일한 목적의식과 강한 집중력을 점진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의 성격에 무게감과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게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정신적 힘이다. 무엇이 되었건 해야 할 일이라면 열정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네 번째 규칙 또한 앞선 규칙들과 동등하게 중요하다. 게으름과 강한 의지는 함께 갈 수 없으며 뒤로 미루는 버릇은 목적의식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그 무엇이든 단 몇 분이라도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명심하는 사람은 힘과 성공과 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규칙에 따라 살아라. 향상된 의지력을 가지려는 사람은 확고한 규칙들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맹목적으로 충족시켜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다스려 복속시켜야 한다. 욕망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지 않을 것인지, 하루에 몇 끼를 몇 시에 먹을 것인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이것들을 정해야 한다. 마음을 제어하라. 짜증이나 분노, 흥분이나 악의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내뱉지 않을 만큼 자신의 발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혀를 제어하라는 여섯 번째 규칙을 실천해야 한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혀를 놀리지 않는 법이다. 이 모든 6가지 규칙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면 가장 중요한 7번째 규칙, 즉 마음을 올바로 제어하라는 규칙에 이르게 된다. 자기 통제는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규칙들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과 노력을 통해 마음을 제어하고 단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들에 철저히 하라. 철저함이란 사소한 일들을 할 때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처럼 접근하는 태도다. 인간의 삶에서 사소한 일들이 제일 중요한 일들이라는 그 원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팽개치거나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철저함에 결여라는 너무나 흔한 현상에 근저에 있다. 이는 불완전한 일과 불행한 삶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세상과 인생에서 위대한 것들이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처럼 작은 것들의 집적 없이는 위대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철저함이라는 자질을 획득한 사람은 유용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질의 보유 여부가 평화롭고 힘이 있는 삶과 비참하고 나약한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를 수행할 때는 쾌락에 대한 생각은 금물이다. 적자 생존의 법칙은 잔인함이 아니라 정의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신성한 평등의 한 측면이다. 악덕은 수많은 채찍질을 당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미덕이 함양될 수 있겠는가? 경솔하고 게으른 사람은 사력있고 부지런한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거나 그들과 나란히 설 수 없다. 내 친구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자녀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장차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온 마음을 쏟아 철저히 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행복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부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는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쾌락에 얽매인 마음은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없다. 쾌락을 위한 공간과 시간은 따로 있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쏟아야 될 시간에는 쾌락에 대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쾌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쾌락이 위태로워 보일 때는 자신의 일을 방치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라. 철저함이란 완전함이자 완벽함이다. 그것은 어떤 일을 너무나 잘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보다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최선보다는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하고 큰 의욕을 내며 자신의 과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인내와 끈기와 높은 의무감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어느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라. 또 다른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너의 손에 무슨 일이 걸리든 전력을 다해 그 일을 하라. 세속의 의무들을 수행할 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적인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나약하고 어정쩡할 것이며 그 어떤 훌륭하고 유용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 눈을 세속적인 쾌락에 고정한 채 다른 눈으로 종교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모두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의 추구에도 자신의 종교에도 철저하지 못할 것이며 두 가지 모두에서 유감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어정쩡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진심을 다하는 세속인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마음의 절반만을 고결한 일에 쏟기보다 마음 전부를 하찮은 일에 쏟는 것이 더 낫다. 좋은 방향으로 무능하고 나약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쁘거나 이기적인 방향이라도
철저한 편이 더 낫다. 철저함은 신속하게 성격의 발전과 지혜의 획득으로 이어지며 진보와 발전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철저함은 나쁜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한편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자극하여 유능함과 힘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사나운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각형이나 원 같은 단순하고 수학적인 원리나 법칙에 따라 그것을 지어야 한다. 만일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가 짓는 건물은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이고 강하고 모범적인 삶, 사나운 역경과 유혹의 폭풍을 강인하게 견디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몇 가지 단순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도덕적인 원칙들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정의, 정직, 성실, 친절. 바로 이런 4가지 원칙들이다. 정사각형의 네 변이 집 짓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 4가지 도덕적인 진리들은 삶의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앞서 열거한 4가지 도덕적인 원칙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진정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모든 일에서 그 원칙들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지구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태양의 빛과 열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을 하고 있으며 변경되거나 전복될 수 없는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구축하는 모든 것은 강하고 오래간다. 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너무나 정연하고 조화로우며 촘촘히 짜여 있기에 결코 무너질 수 없다. 몰입의 4번째 단계인 정중동에 도달할 때 우리는 완벽한 집중을 획득하게 된다. 나는 이처럼 꾸준함이나 평온함과 결합된 치열한 활동이라는 이중적인 조건을 제대로 표현할 하나의 단어를 찾을 수 없기에 정중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회전하는 팽이를 간단히 떠올려 보면 그 역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팽이가 최고 속도로 회전할 때 마찰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그 팽이는 완벽한 평정 상태에 도달한다. 아이들의 눈과 마음에는 이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인 까닭에 그들은 자신의 팽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 외견상 팽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무기력한 타성에 젖어있는 평정이 아니라 치열하면서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평정이다. 따라서 완벽한 집중을 획득한 마음은 최고의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치열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조용한 균형과 고요한 평정 상태에 들어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나 소란도 없고 이런 힘을 획득한 사람의 얼굴은 빛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이 아주 치열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얼굴은 한층 장엄하게 평온해진다. 집중의 4단계가 명상에도 작용한다. 이 2가지의 힘이 다른 점은 그 본질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그러므로 명상은 정신적인 집중이다. 즉 명상이란 신성한 지식과 신성한 삶 그리고 치열한 진리 추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치고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염원할 때 그는 자신의 행동과 삶과
자기 정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는 삶이 제기하는 사실들과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진지한 숙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이런 숙고를 통해 전면적이고도 치열하게 진리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 속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욕망들 속에서 방황하고 삶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몰입 단계인 진리와의 심오한 합의를 실현하게 된다. 명상을 통해 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 명상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순수한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정화한다. 둘째,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순수함을 구현함으로써 신성한 지식을 성취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 까닭에 그 삶과 성격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은 실행과 연상과 습관을 통해 점점 더 쉽고 빈번하게 스스로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습관이라 불리는 자동적인 행동을 낳음으로써 그 행위자의 성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고착시킨다.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순수한 생각들 속에 일상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순수하고 각성된 행동을 하고 현실의 과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순수하고 각성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한다. 순수한 생각들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그는 마침내 그 생각들과 하나가 된다. 그는 이제 순수한 행동과 고요하고 현명한 삶 속에서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정화된 존재인 것이다. 명상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제를 철저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치열하게 곱씹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건 끊임없이 명상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점점 더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 속으로 흡수되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이기적이고 천박한 생각을 끊임없이 곱씹는다면 당신은 결국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우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고통의 장소를 여행하고 있는지 평화의 장소를 여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또 당신이 신을 닮아가고 있는지 짐승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인간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가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명상의 목표는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이 명상을 할 때마다 당신의 정신이 고양되는 것이다. 명상은 어떤 이기적인 요소와도 섞이지 않은 채 순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마음이 오염되어 더욱 절망적으로 오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정화되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자기 주변에 쌓아 올렸던 오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것이며 그 오류들이 충분히 제거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진리의 계시를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고요하게 겸손해진 마음으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그곳에 온전한 진리가 머문다. 그리고 그 진리 둘레를 역겨운 육신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이 완벽하고 명료한 인식을 차단하고 왜곡하는 육체의 욕구의 그물이 진리를 눈 멀게 하고 오류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외부에 있을 법한 빛을 끌어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광채가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내는 데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그 어떤 성자도, 성인도, 진리의 스승도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예수는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외딴 산들을 올랐다. 붓다는 늘 해 뜨기 1시간 전에 일어나 명상에 들었으며 그의 제자들도 모두 이를 따르도록 시켰다. 만일 당신이 아주 이른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해서 그 시간을 체계적인 명상에 쓸 수 없다면 저녁에 1시간을 확보하도록 시도해보라. 당신의 일과가 너무 길고 힘들어서 이마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일하는 틈틈이 혹은 지금은 아무 목적 없이 낭비하는 단 몇 분의 한가한 시간에도 신성한 명상 속에서 당신의 생각을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일이 숙달을 통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라면 그 일을 하는 동안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유명한 기독교 성자이자 철학자인 야콥 베헤메는 죄아공으로 장시간 일하는 동안 사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며 가장 바쁘고 가장 고된 시간에도 간절한 염원과 명상은 차단되지 않는다. 붓다의 5가지 위대한 명상. 신성한 고타마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허영심에 자신을 내던지고 명상에 몰두하지 않으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고 쾌락을 쫓는 사람은 결국 명상에 매진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위대한 명상을 가르쳤다. 첫 번째 명상은 사랑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마음을 잘 조절함으로써 너희는 자신의 원수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존재의 이익과 행복을 열망하게 된다. 두 번째 명상은 연민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슬픔과 걱정을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림으로써 자신의 영혼 속에 그들을 위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명상은 기쁨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들은 타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그들의 즐거움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된다. 네 번째 명상은 불순함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타락의 악한 결과, 재와 병폐의 결과에 대해서 숙고하게 된다. 이는 순간의 쾌락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명상은 평정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사랑과 증오, 폭정과 억압, 부와 빈곤을 초월하여 자신의 운명을 불편부당한 냉정함과 완벽한 평안함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명상들에 매진함으로써 붓다의 제자들은 진리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하지만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신성한 마음과 떳떳한 삶을 의미하는 정의에 대한 허기와 갈증을 지니고 있는 한
이와 같이 특정한 명상들에 매진하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명상을 할 때는 계속 넓어지는 사랑과 더불어 당신의 마음도 성장하고 확장하도록 하라. 그 마음이 모든 증오와 욕망과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려 깊은 다정함으로 전 우주를 감싸 안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마치 꽃이 아침 햇살을 받으려고 꽃잎을 벌리듯 진리의 빛을 향해 영혼을 더욱더 많이 열어라. 간절한 염원의 날개를 타고 치솟아 올라라. 두려움을 떨치고 가장 높은 가능성의 경지를 믿어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힘이 있다. 원칙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똑같은 차분함과 태연함과 침착함을 유지한다. 시련의 시기가 와서 개인적인 안락과 진리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는 안락을 포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고문이나 죽음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결단을 변경시키거나 단념시킬 수는 없다. 자아를 따르는 사람은 부와 안락과 생명의 손상을 자기 앞에 닥친 가장 커다란 재앙으로 간주한다.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건들을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바라보며 인격의 손상이나 진리의 손상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에게 재앙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 통제와 인내와 평정을 키운다는 것은 정신의 견고함과 힘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원칙에 대한 의식의 집중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도움을 받지 않고 걷기 위해서 치열한 시도를 수없이 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진 끝에 마침내 성공하는 것처럼 당신도 먼저 홀로 서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홀로 걷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뚝 서는데 성공할 때까지 관습과 전통과 인습과 타인의 의견이 가하는 압제에서 달아나야 한다.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고 자신의 양심에 진실하며 자신 속에 있는 빛을 따라야 한다. 모든 외부의 빛들은 수많은 도깨비 불들이다.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양심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것을 더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일이다. 스스로가 가진 힘을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만 그런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길을 용감하게 추구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숭고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리가 항상 주어왔고 앞으로도 주게 될 대답은 너 자신을 비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하이다. 자아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알 수 없다. 자아란 진리의 부정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영혼의 무덤에서 자아라는 돌멩이가 굴러나갈 때 그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묻혀있던 불멸의 그리스도가 순수한 사랑의 정신인 그리스도가 마침내 무죄의 굴레를 깨트리고 장엄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관대한 사랑의 정신이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잘못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구원을 맛보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성마름과 짜증과 허영심과 개인적인 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비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서 깨달았단 말인가?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은 말한다. 어떻게 주정뱅이와 위선자와 비겁자와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반드시 싫어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대한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인가의 사슬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정화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그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며 당신은 항상 완벽한 평온함과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읽을수록 좀 심오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앨런의 책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작과 비슷한 내용이 약간은 있었는데 이번 책 나름대로 특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출판사는 문예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임스 앨런,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러나 정작 작가 자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가 1864년 영국의 레스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정도이다. 아버지의 파산과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던 앨런은 3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공허한 삶의 회의를 느낀 그는 영국 남서부 해안의 작은 마을 일프라콤으로 이사한 뒤 사색의 삶을 추구한다. 그곳에서 그는 정신적인 스승인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따라 자발적인 빈곤, 영적인 자기 수련,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사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10년 동안 고요하고 사색적인 나날을 보내며 약간의 인세로 생활을 꾸려가던 앨런은 48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결코 원인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원인과 그 본성이 다르지 않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의 실현은 지연되지 않는다.
완벽한 공정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적이며 하나의 완벽한 전체를 이룬다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잔인한 생각이나 잔인한 행위를 바로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는 그런 생각과 행위를 하기 직전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조금 더 타락하고 조금 더 불행해진 것이다. 그런 생각과 행위가 많이 이어지면 잔인하고 비참한 인간이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 적용된다. 친절한 생각과 친절한 행위를 하면 즉각적인 고결함과 행복이 뒤따른다. 그런 생각과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며 그런 생각과 행위를 많이 하면 위대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난다. 이처럼 한 개인의 행동은 완벽한 인과 법칙에 따라 그 개인의 장점과 단점, 행복과 불행을 낳는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행하기 마련이며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거나 비참해진다. 만일 당신이 혼란스럽거나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비참하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된다. 다름 아닌 바로 거기에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의지를 단련하는 7가지 규칙. 1. 나쁜 습관들을 근절하라. 2.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라. 3. 지금 이 순간의 의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4. 그 무엇이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열정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5. 규칙에 따라 살아라. 6. 혀를 제어하라. 7. 마음을 제어하라. 이 규칙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모든 비상 상황을 당당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목적의식과 의지력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나쁜 습관들과 결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의지가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의지력을 키울 수 없다. 나쁜 습관들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쾌락에 굴복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양을 회피하고 자기 몫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으면서 의지력을 획득하기 위해 비법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이 이미 소유한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쁜 습관들을 극복함으로써 커진 의지력은 좋은 습관들을 시작하게 해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적극적이고 정력적이어야 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좋은 습관의 형성이라는 2번째 규칙을 완전히 익힌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의 의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3번째 규칙을 지키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철저함은 의지를 키움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단계다. 대충 하는 일은 나약함의 징후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 매번 일을 접할 때마다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단일한 목적의식과 강한 집중력을 점진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이 2가지는 한 사람의 성격에 무게감과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게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정신적 힘이다. 무엇이 되었건 해야 할 일이라면
열정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네 번째 규칙 또한 앞선 규칙들과 동등하게 중요하다. 게으름과 강한 의지는 함께 갈 수 없으며 뒤로 미루는 버릇은 목적의식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그 무엇이든 단 몇 분이라도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명심하는 사람은 힘과 성공과 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규칙에 따라 살아라. 향상된 의지력을 가지려는 사람은 확고한 규칙들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맹목적으로 충족시켜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다스려 복속시켜야 한다. 욕망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지 않을 것인지, 하루에 몇 끼를 몇 시에 먹을 것인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이것들을 정해야 한다. 마음을 제어하라. 짜증이나 분노, 흥분이나 악의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내뱉지 않을 만큼 자신의 발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혀를 제어하라는 6번째 규칙을 실천해야 한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혀를 놀리지 않는 법이다. 이 모든 6가지 규칙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면 가장 중요한 7번째 규칙, 즉 마음을 올바로 제어하라는 규칙에 이르게 된다. 자기 통제는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규칙들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과 노력을 통해 마음을 제어하고 단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들에 철저히 하라. 철저함이란 사소한 일들을 할 때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처럼 접근하는 태도다. 인간의 삶에서 사소한 일들이 제일 중요한 일들이라는 그 원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팽개치거나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철저함에 결여라는 너무나 흔한 현상의 근저에 있다. 이는 불완전한 일과 불행한 삶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세상과 인생에서 위대한 것들이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처럼 작은 것들의 집적 없이는 위대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철저함이라는 자질을 획득한 사람은 유용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질의 보유 여부가 평화롭고 힘이 있는 삶과 비참하고 나약한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를 수행할 때는 쾌락에 대한 생각은 금물이다. 적자 생존의 법칙은 잔인함이 아니라 정의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신성한 평등의 한 측면이다. 악덕은 수많은 채찍질을 당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미덕이 함양될 수 있겠는가? 경솔하고 게으른 사람은 사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거나 그들과 나란히 설 수 없다. 내 친구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자녀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장차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온 마음을 쏟아 철저히 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행복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부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는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쾌락에 얽매인 마음은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없다. 쾌락을 위한 공간과 시간은 따로 있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쏟아야 될 시간에는 쾌락에 대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쾌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쾌락이 위태로워 보일 때는 자신의 일을 방치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라. 철저함이란 완전함이자 완벽함이다. 그것은 어떤 일을 너무나 잘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보다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최선보다는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하고 큰 의욕을 내며 자신의 과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인내와 끈기와 높은 의무감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어느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라. 또 다른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너의 손에 무슨 일이 걸리든 전력을 다해 그 일을 하라. 세속의 의무들을 수행할 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적인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나약하고 어정쩡할 것이며 그 어떤 훌륭하고 유용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 눈을 세속적인 쾌락에 고정한 채 다른 눈으로 종교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모두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의 추구에도 자신의 종교에도 철저하지 못할 것이며 두 가지 모두에서 유감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어정쩡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진심을 다하는 세속인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마음의 절반만을 고결한 일에 쏟기보다 마음 전부를 하찮은 일에 쏟는 것이 더 낫다. 좋은 방향으로 무능하고 나약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쁘거나 이기적인 방향이라도 철저한 편이 더 낫다. 철저함은 신속하게 성격의 발전과 지혜의 획득으로 이어지며 진보와 발전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철저함은 나쁜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한편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자극하여 유능함과 힘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사나운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각형이나 원 같은 단순하고 수학적인 원리나 법칙에 따라 그것을 지어야 한다. 만일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가 짓는 건물은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이고 강하고 모범적인 삶, 사나운 역경과 유혹의 폭풍을 강인하게 견디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몇 가지 단순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도덕적인 원칙들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정의, 정직, 성실, 친절. 바로 이런 네 가지 원칙들이다. 정사각형의 네 변이 집 짓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도덕적인 진리들은 삶의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앞서 열거한 네 가지 도덕적인 원칙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진정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모든 일에서 그 원칙들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지구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태양의 빛과 열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을 하고 있으며 변경되거나 전복될 수 없는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구축하는 모든 것은 강하고 오래간다. 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너무나 정연하고 조화로우며 촘촘히 짜여 있기에 결코 무너질 수 없다. 몰입의 네 번째 단계인 정중동에 도달할 때 우리는 완벽한 집중을 획득하게 된다. 나는 이처럼 꾸준함이나 평온함과 결합된 치열한 활동이라는 이중적인 조건을 제대로 표현할 하나의 단어를 찾을 수 없기에 정중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회전하는 팽이를 간단히 떠올려 보면 그 역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팽이가 최고 속도로 회전할 때 마찰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그 팽이는 완벽한 평정 상태에 도달한다. 아이들의 눈과 마음에는 이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인 까닭에 그들은 자신의 팽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 외견상 팽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무기력한 타성에 젖어 있는 평정이 아니라 치열하면서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평정이다. 따라서 완벽한 집중을 획득한 마음은 최고의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치열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조용한 균형과 고요한 평정 상태에 들어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나 소란도 없고 이런 힘을 획득한 사람의 얼굴은 빛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이 아주 치열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얼굴은 한층 장엄하게 평온해진다. 집중의 4단계가 명상에도 작용한다. 이 두 가지의 힘이 다른 점은 그 본질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그러므로 명상은 정신적인 집중이다. 즉 명상이란 신성한 지식과 신성한 삶 그리고 치열한 진리 추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치고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염원할 때 그는 자신의 행동과 삶과 자기 정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는 삶이 제기하는 사실들과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진지한 숙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이런 숙고를 통해 전면적이고도 치열하게 진리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 속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욕망들 속에서 방황하고 삶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몰입 단계인 진리와의 심오한 합의를 실현하게 된다. 명상을 통해 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 명상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순수한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정화한다. 둘째,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순수함을 구현함으로써 신성한 지식을 성취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 까닭에 그 삶과 성격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은 실행과 연상과 습관을 통해 점점 더 쉽고 빈번하게 스스로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습관이라 불리는 자동적인 행동을 낳음으로써 그 행위자의 성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고착시킨다.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순수한 생각들 속에 일상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순수하고 각성된 행동을 하고 현실의 과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순수하고 각성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한다. 순수한 생각들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그는 마침내
그 생각들과 하나가 된다. 그는 이제 순수한 행동과 고요하고 현명한 삶 속에서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정화된 존재인 것이다. 명상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제를 철저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치열하게 곱씹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건 끊임없이 명상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점점 더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 속으로 흡수되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이기적이고 천박한 생각을 끊임없이 곱씹는다면 당신은 결국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우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고통의 장소를 여행하고 있는지 평화의 장소를 여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또 당신이 신을 닮아가고 있는지 짐승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인간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가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명상의 목표는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이 명상을 할 때마다 당신의 정신이 고양되는 것이다. 명상은 어떤 이기적인 요소와도 섞이지 않은 채 순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마음이 오염되어 더욱 절망적으로 오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정화되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자기 주변에 쌓아 올렸던 오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것이며, 그 오류들이 충분히 제거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진리의 계시를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고요하게 겸손해진 마음으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그곳에 온전한 진리가 머문다. 그리고 그 진리 둘레를 역겨운 육신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이 완벽하고 명료한 인식을 차단하고 왜곡하는 육체의 욕구의 그물이 진리를 눈 멀게 하고 오류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외부에 있을 법한 빛을 끌어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광채가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내는 데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그 어떤 성자도, 성인도, 진리의 스승도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예수는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외딴 산들을 올랐다. 붓다는 늘 해 뜨기 1시간 전에 일어나 명상에 들었으며 그의 제자들도 모두 이를 따르도록 시켰다. 만일 당신이 아주 이른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해서 그 시간을 체계적인 명상에 쓸 수 없다면 저녁에 1시간을 확보하도록 시도해보라. 당신의 일과가 너무 길고 힘들어서 이마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일하는 틈틈이 혹은 지금은 아무 목적 없이 낭비하는 단 몇 분의 한가한 시간에도 신성한 명상 속에서 당신의 생각을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일이 숙달을 통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라면 그 일을 하는 동안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유명한 기독교 성자이자 철학자인 야콥 베헤메는 제화공으로 장시간 일하는 동안
사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며 가장 바쁘고 가장 고된 시간에도 간절한 염원과 명상은 차단되지 않는다. 붓다의 5가지 위대한 명상. 신성한 고타마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허영심에 자신을 내던지고 명상에 몰두하지 않으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고 쾌락을 쫓는 사람은 결국 명상에 매진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위대한 명상을 가르쳤다. 첫 번째 명상은 사랑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마음을 잘 조절함으로써 너희는 자신의 원수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존재의 이익과 행복을 열망하게 된다. 두 번째 명상은 연민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슬픔과 걱정을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림으로써 자신의 영혼 속에 그들을 위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명상은 기쁨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들은 타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그들의 즐거움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된다. 네 번째 명상은 불순함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타락의 악한 결과, 재와 병폐의 결과에 대해서 숙고하게 된다. 이는 순간의 쾌락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명상은 평정의 명상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사랑과 증오, 폭정과 억압, 부와 빈곤을 초월하여 자신의 운명을 불편부당한 냉정함과 완벽한 평안함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명상들에 매진함으로써 붓다의 제자들은 진리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하지만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신성한 마음과 떳떳한 삶을 의미하는 정의에 대한 허기와 갈증을 지니고 있는 한 이와 같이 특정한 명상들에 매진하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명상을 할 때는 계속 넓어지는 사랑과 더불어 당신의 마음도 성장하고 확장하도록 하라. 그 마음이 모든 증오와 욕망과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려 깊은 다정함으로 전 우주를 감싸 안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마치 꽃이 아침 햇살을 받으려고 꽃잎을 벌리듯 진리의 빛을 향해 영혼을 더욱더 많이 열어라. 간절한 염원의 날개를 타고 치솟아 올라라. 두려움을 떨치고 가장 높은 가능성의 경지를 믿어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힘이 있다. 원칙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똑같은 차분함과 태연함과 침착함을 유지한다. 시련의 시기가 와서 개인적인 안락과 진리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는 안락을 포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고문이나 죽음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결단을 변경시키거나 단념시킬 수는 없다. 자아를 따르는 사람은 부와 안락과 생명의 손상을 자기 앞에 닥친 가장 커다란 재앙으로 간주한다.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건들을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바라보며 인격의 손상이나 진리의 손상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에게 재앙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 통제와 인내와 평정을 키운다는 것은
정신의 견고함과 힘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원칙에 대한 의식의 집중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도움을 받지 않고 걷기 위해서 치열한 시도를 수없이 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진 끝에 마침내 성공하는 것처럼 당신도 먼저 홀로 서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홀로 걷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뚝 서는데 성공할 때까지 관습과 전통과 인습과 타인의 의견이 가하는 압제에서 달아나야 한다.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고 자신의 양심에 진실하며 자신 속에 있는 빛을 따라야 한다. 모든 외부의 빛들은 수많은 도깨비 불들이다.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양심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것을 더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일이다. 스스로가 가진 힘을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만 그런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길을 용감하게 추구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숭고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리가 항상 주어왔고 앞으로도 주게 될 대답은 너 자신을 비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하이다. 자아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알 수 없다. 자아란 진리의 부정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영혼의 무덤에서 자아라는 돌멩이가 굴러나갈 때 그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묻혀있던 불멸의 그리스도가 순수한 사랑의 정신인 그리스도가 마침내 무죄의 굴레를 깨트리고 장엄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관대한 사랑의 정신이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잘못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구원을 맛보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성마름과 짜증과 허영심과 개인적인 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비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서 깨달았단 말인가?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은 말한다. 어떻게 주정뱅이와 위선자와 비겁자와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반드시 싫어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대한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인과의 사슬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정화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그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며 당신은 항상 완벽한 평온함과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읽을수록 좀 심오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앨런의 책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작과 비슷한 내용이 약간은 있었는데 이번 책 나름대로 특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